네, 5월 둘째 주 또 주일이네요.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죠. 또 가족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요. 또 조심스럽게 또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또 이동하고 또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또 5월 달이니까요.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모든 가정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을 뚫고 찬양 드릴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했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음대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그의 하인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백부장은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이 당시에는 그 로마의 명을 받아서 이제 헤롯 가문이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군대의 백부장이 즉 자기 밑에 이제 100명의 군인들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아들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은 비록 하인이지만 백부장이 정말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백부장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백부장의 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이 백부장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자,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소중한 종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비록 하인이고 종이었지만 그를 아들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종이나 하인은 노예잖아요. 노예가 죽으면 다른 노예를 사다가 부리면 돼요. 그런데 노예가 죽게 된 것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사람을 정말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또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기까지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류가 없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들 개, 돼지 취급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을 멀리했어요. 게다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또 헤롯 가문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백부장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회당까지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받는 그런 하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지배층인 그 유대인들을 또한 사랑했죠.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얼마나 이 사람 한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민족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편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 장로들을 보내고 또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절에서는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먼저 보내요. 여기서 장로들은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백부장이 이제 회당을 지어주잖아요. 이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주는 역할을 했던 장로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또 백부장이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 역시도 백부장이 그런 부탁을 듣고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는 그런 와중에서요. 와중에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집에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유대 장로들을 보냈죠. 그 다음에 후에 친구들을 보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마태와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 직접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자,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를 보낸 것이 좀 더 상황상 맞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마태는 거짓으로 이 기록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처럼 백부장은 자신의 아들이 죽기 직전인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보내고 또 친구를 보내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좀 이것을 보면 이해가 돼요. 죽어가고 있는, 물론 아들은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런 하인의 옆을 떠나지 않아요. 좀 아들같이 소중히 여겼잖아요.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인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인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신 장로들, 또 친구들을 보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보냈던 그 유대 장로와 친구들은 물론 백부장이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백부장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로와 친구들에게 그 백부장의 마음은 함께 있었던 거죠. 즉 몸은 하인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 예수님에게로 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백부장의 상황과 또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은 백부장의 말을 전했죠. 또 예수님도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들을 때에 그 백부장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것을 백부장이 예수님 직접 찾아간 것과 다름없다. 이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보낸 주체가 백부장이잖아요. 또한 보낸 자들에게는 백부장의 말이 있었고 백부장이 그 마음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만남은 결국에는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될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이러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예수께서 내가 고쳐주마고 말씀하셨다. 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말씀은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6절,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보면 이방 여인인 가나 출신의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행동들을 볼 때에 오늘 지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지 않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백부장의 그런 대답에서 그의 믿음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자,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올 줄 압니다 라고 한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아니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미 백부장도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의 죽을 병 반드시 고쳐줄 분이시다라고 믿었던 거죠. 비록 내 하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의 손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단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11절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요. 동과 서에서 온다라는 말도 많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록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12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중심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이 사실을 더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혈통으로 민족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일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하인은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떨어져 있었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또 하나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육체적인 질병인 나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되고 격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육체적으로는 다른 질병이 없었지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그들 밖에 존재했던 사람,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백부장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야기와 백부장의 이야기는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죠. 5장과 7장이니까 5장 이후의 말씀과 또 6장이 그 가운데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를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 바로 뒤이어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자,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서로 연관시켜서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이야기를 서로 맞물려서 배치를 하고 있을까? 앞서 살펴봤듯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혈통적, 민족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백부장도 이방인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인 나병 환자, 또 이방인인 백부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어떠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유나 혈통적인 이유가 결코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주거나 장애물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고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삶이 되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았나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은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받아주신 거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게 바로 구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우리의 직분이 나의 구원과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고 내 헌금을 매 주마다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이거와도 구원은 절대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천대받고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던 인격이 없는 노예, 하인, 그 종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어요. 그를 사랑했죠. 그리고 서로가 상종하면 안 되는 또 피지배층인 그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었어요.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의 삶도 백부장과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나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나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돕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외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두는, 우리의 마음을 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예수님을 의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종이 고침을 받고 또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그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고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우리 주위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